이번 시간에는요, 내 안에 빌라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순절 첫 번째 시간에는요, 마리아를 봤어요. 향유를 쏟은 여인, 계산보다 사랑이 앞섰던 사람이었어요. 둘째 주에는요, 구레네 시몬을 봤어요. 뜻밖의 짐을 줬는데 그 짐이 나중에 은혜가 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빌라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의 거울을 좀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무겁더라도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나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룟 유다. 나라면 은 30냥에 팔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은 30냥에 팔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라면 안 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참 베드로 참 그래.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나라면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을까? 난 절대 부인하지 않아. 바지가랑이 붙잡고 주여! 내가 3번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던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 어쩔래 배째 이렇게 하겠는가? 아니면 나라면 베드로처럼 할까? 아니면 안 할까? 오늘 빌라도가요, 예수님 무죄인 거 알았어요. 계속 얘기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둡니다. 넘겨버려요.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절대라는 말은요, 안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요, 늘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절대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상대방을 보면요, 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요, 사실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는 계속 나와요. 안 좋은 걸로.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죠. 우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름 공정하려고 애썼어요. 그 탐관오리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 있으면 위에 사람 있으면 얘기 듣고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재판도 안 해요. 듣지도 않아요.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뭐야 사형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공정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계속 설득하고 또 확인하고 또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실패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늘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늘 그래요. 새벽에도요, 새벽 기도하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2000년째 계속 이 잘못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가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책임을 2000년째 전 세계 교회가 계속 기억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이 시간 이 빌라도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빌라도가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그냥 재판장에 딱 앉아가지고 나는 재판장이야 그러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래요. 분주한 사람이요, 예수님보다 이 빌라도가 더 분주해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7번이나 나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7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알아볼게요.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19장 4절이에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관저 바깥에 있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관전에 들어가서. 관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채찍에 맞은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당신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대답도 안 하세요.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 말을 읽고 예수를 데리고 다시 나와요. 그리고 재판석에 이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장면이 이상하죠. 빌라도가요, 로마 총독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에서 빌라도는 오히려 끌려다녀요. 예수님은 가만히 관저 그 박 안에 있는데 왔다 갔다 군중과 예수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군중의 함성에 다시 얘기 듣고 다시 들어오고, 또 얘기 듣고 또 나가고, 자기 자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또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요, 무죄라고 선언한 게 3번이나 나옵니다.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어. 그렇게 군중들에게 그냥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죄 없는 사람인데 방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 선언이에요. 죽입니다. 죄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 없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빌라도예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면서 무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아니야, 그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래, 그렇게 선언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서 멀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 빌라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빌라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면서 침묵하는 것이 내 안에 빌라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빌라도가요, 3번이나 반복한 단어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봐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그래요. 여기서 찾지 못했소 라고 얘기하는 건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조사해서 발견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죄도, 조사해서 발견하는 게 아무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심리적으로 너 죄인인 것 같아, 너 얼굴을 보니까 죄 안 짓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문하고 확인한 결과 내린 결론이에요. 그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다. 이건요, 확신에서 나온 선언이에요. 빌라도는 확신을 가졌어. 이 사람은 죄 없어, 무죄야. 그런데 이 확신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선언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빌라도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알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알아요. 어느 게 진리인지도 알아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인간답게 가는 길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침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그냥 나만 참으면 되지. 혹시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와 행동하는 것, 그 사이의 그 거리가 빌라도를 만든 거예요. 빌라도도 다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버립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천 없는 믿음 생활,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울리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뭐예요? 그에게 죄가 된다는 거. 아이, 왜 하필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죄를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면, 나쁜 짓을 할 때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그죠? 더 나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거에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죠.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시라고.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해당이 되니까. 저도 알고도 안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아는데 그 아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이건 아닌데 하고 말만 끝나버리고 행동으로 바뀌지 않을 때, 그 순간이 우리도 우리 안에 빌라도가 있다는 증거예요. 빌라도는요, 알면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없애려면 우리도 알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아, 여러분,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는 것에서 행동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 안의 빌라도는요, 결정을 미루다 최악을 선택하는 것이 내 안의 빌라도예요. 결정을 미루다가 최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빌라도를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도와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토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스트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재판석을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시죠? 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힘쓰다, 놓아주려고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요, 에제테이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거듭 시도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빌라도가 지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이렇게 했고, 애매하게 지금 계속 혼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한번 어떻게 하다가 시도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실패를 했느냐, 계속 놓아주기려고 애를 막 쓰다 보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폐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놓아주면 반역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요,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이 한마디는 어떤 거예요?
아니, 총독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겠어요? 총독은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폐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안전, 자기 미래가 중요해요. 주일날 영화를 봤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표를 하지 말라고. 나는 교황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이것만 잘 관리하고 끝내겠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추기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중에 교황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해요. 처음 들어요? 같이 영화 봤잖아요. 눈을 감으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추기경 정도 되면요, 각 나라에 1명 내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교황 욕심 내겠죠. 빌라도는요, 자기 자리, 자기 안전, 자기 미래가 너무 중요했어요. 이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포기하는 거예요. 결정을요, 미리 일찌감치 했으면 끝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최악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그냥 넘겨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일찌감치 딱 봐서 죄가 없어요. 그럼 바로 놔줘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보니까 자기의 약점에 걸린 거예요. 결정 미루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요즘요, 젊은 사람들 중에 결정장애라는 게 있답니다.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메뉴판을 보고 한동안 고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놀란 거예요.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놓고 넷플릭스를 잘 못 본대요. 왜 그러냐니까 하도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다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장애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도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할까 말까 1년 내내 고민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1년 내내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5년째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세요. 고민은 결단이 아닙니다. 나중에 미루는 것이 중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라도는요, 3번이나 무죄를 선언하고도 결단하지 못해요. 3번이나 무죄라고 하면 방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루는 사이에 군중이 결정해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당신은 만약에 이 사람을 내주면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 선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결단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의 책임을 내가 오롯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은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각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압니까?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40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한참 해서 땅을 줬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주님을 섬기는 게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이해 가세요? 헌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안 하고 싶다는 거다. 뭐예요? 여러분도 선택 장애입니까? 미기적 하는 건 죄송합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는 건 알고는 있지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주님 섬기고 싶지 않거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 저쪽에 있는 메소포타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하나 선택을 해요. 왜 선택도 안 하고 지금 미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집안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좀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결정 미루면 결국 세상의 흐름에 휩쓸린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서 나중에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 미루고 있습니까? 미루는 것이 포기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실패가요,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내 안의 빌라도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27장 2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자, 빌라도가요, 다른 마태복음 27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와요. 자,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무죄인 줄 알았어요. 3번이나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찌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 생각하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밀란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요. 근데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탁 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요. 자기가 책임자인데 난 책임이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떠넘긴 거예요. 빌라도가요, 이 손을 씻는 행위는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무죄 선언하는 의식에서 빌려온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왜 갑자기 물을 떠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2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피살자의 죽음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자,
들에서 시체가 발견이 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시체가 발견이 되면 시체를 보고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왜냐면 자기가 그걸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살인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요. 이 의식을 흉내를 낸 거예요. 나는 이 죽음에 관여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는 몰랐어. 내 책임이 아니야. 이 사람 죽어도 이제 내 책임이 아니야.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으로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책임자로 지금까지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려다가 영원한 책임자가 된 사람, 그것이 빌라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 내 갈등이 생겼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 실제로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무슨 나쁜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말릴 수 있었는데 말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사가 더 나빠.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할 수 있는데 말릴 수 있었는데 말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 안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어요. 책임을 그냥 사람들에게 떠넘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자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빌라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일을 나서야 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 없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러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척이 때로 큰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편지를 쓰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책임을 회피하고 방종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에요? 조롱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책임 없어.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갖고 조롱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손을 씻는다고 자기가 그렇게 심고 책임지는 거,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지워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빌라도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혹여나 회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그것을 분명하게 책임지십시오. 그것이 내 안의 빌라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내 안의 빌라도를 없애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그게 내 안의 빌라도예요.
옳은 줄 알면서도 눈치 보며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정을 미루다가 최악을 선택하는 것이 내 안의 빌라도예요. 나중에를 반복하다가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내 안의 빌라도예요. 모르는 척, 내일 아닌 척, 그게 가장 큰 책임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자리를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빌라도를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행동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을 들어 주님께 내미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빌라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